엘리사가 오늘 성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어떤 물건이나 사건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창조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뭡니까? 바로 동물은 그런 능력이 거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엄청난 생각할 수 있는, 뭔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겁니다. 저희 집 옆에 건축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설계입니다. 설계하면서 시공을 이렇게 쭉쭉 해나가고 마지막 감리까지 진행을 하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셨습니까? 설계하는 능력, 그 다음에 말하는 능력, 믿음으로 말하는 능력, 믿음으로 구성하는 능력, 이걸 다 주신 겁니다. 그걸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성천할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뭐 끝이지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신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신 것처럼, 삼위가 하나님 것처럼 인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돌아가신다고 하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의 몸도 결국엔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몸소 보여주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요, 하나님을 말씀을 막는 문화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에 대해서 아름답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세상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이것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다 감당하고 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영광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오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받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영광으로 임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고통,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도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떠나가는 날, 저와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주님이 공중전임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날 때 우리의 뒤꿈치가 들리는 겁니다. 들림받는 거죠. 뒤꿈치가 들리는 겁니다. 이 뒤꿈치가 들린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성공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저처럼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주님이 공중전임하실 때 나의 뒤꿈치가 들리지 않는다면, 뒤꿈치가 안 들리고 그대로 땅에 있다면 우리는 인생 실패자입니다. 인생 실패한 거예요. 교회를 다녔지만 인생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나의 뒤꿈치가 들려지고 들림받는다면 우리는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 모델을 누가 보여줍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모세급의 인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냥 엘리야, 모세 급 자체가 모세급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죠. 하나님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근데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히노이랑 엘리야도 다 경험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성천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하늘로 데려가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박해 오자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해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가 돼서 내 사역이 끝날 때가 됐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분명히 영적인 직감이 이게 딱 오죠. 그 영적인 직감이 오기 때문에 엘리야가 알았습니다. 근데 누구도 알았죠? 그 엘리사도 알았습니다. 엘리야의 직계 제자, 수석 제자죠. 이 수석 제자인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스승님을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가신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 있었던 7,000명의 제자 가운데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본인들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하늘로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몰랐던 게 있어요. 뭘 몰랐느냐? 엘리사가 자신의 성천을 안다는 것과 다른 선지자들이 자신의 성천을 안다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혼자 가려고 했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죠. 우리나라는 죽을 때가 다 되면 고향을 찾는다고 합니다. 고향 땅이 그렇죠. 고향 땅 흙, 제 아내처럼 서울서 태어나고 자란 분들은 고향이 없으니까 그런 걸 잘 모릅니다만은, 저처럼 경남 어령이라든지 저기 전북 진안에서 오신 이런 분들은 고향이 뭔지 알죠? 그러면 고향이 얼마나 가까워요? 고향에 가보잖아요. 가고 싶단 말이죠. 고향 사람 만나보고 싶고, 인간의 정서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면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역의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가보고 싶은 현장을 가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디를 가보고 싶었겠어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7천 제자, 그리고 그들 가운데 뽑혀진 선지자의 무리들, 본인도 이렇게 그들을 키우는데 쓰임받았던 선지자의 무리들, 이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걸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길을 떠나는 겁니다. 처음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길갈, 그 다음에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다 뭐가 있죠? 선지자의 무리들이 딱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선지자의 무리들이, 선지자 학교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10지파에 지금 우상숭배가 심각한데 악한 왕이 등장했고 이세벨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거기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비록 북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성전 같은 이런 제사 이런 건 없지만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우상신전은 많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마지막 때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로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 선지자들이 모인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황홀경 속에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모인 현장은 뭡니까? 하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하는 그 영감들, 그 초자연적인 그런 엄청난 황홀경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 구약을 보면 쫙쫙쫙쫙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기록들이. 그리고 주의 천사들이 함께하는 이런 응답들을 누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걸 가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있다면 지금 엘리야는 떠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한 가지 하려고 한 게 뭐냐면, 엘리사가 자꾸 따라오니까 엘리사가 자기가 성천한다는 걸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데마다 눌러 앉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엘리사는 여지부동입니다.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한 목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달라 붙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완전히 뭐 결심한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길갈에서 나가면서 너는 길갈에서 머물라. 뭐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베델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디로 갔습니까? 여리고까지 간 겁니다. 지금 요단강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죠. 길갈에서 또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강으로 계속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는데 엘리야는 계속 거부합니다. 그때 선지자들의 무리가 한 50명 정도가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로 가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뒤를 따라가면서 엘리사의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뭐라 하느냐?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다시 말합니다. 여리고에서 너는 여기 머물라. 엘리사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마지막 코스를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순회를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코스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순서와 역순입니다. 첫 성이 뭐였죠?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베델이었고 길갈이었고 그랬는데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죠. 근데 이게 역순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모세급의 인물인 것을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고향인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요단강은 그 당시에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크진 않죠. 근데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에는 요단강이 철철철 흘러넘치기 때문에 배도 없이 건너는 건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막 요단강물이 흘러넘치고 있었죠. 근데 물이 갈라졌죠.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데 갈라졌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혼자 이렇게 엘리사를 데리고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둘둘 말아서 요단강물을 이렇게 내리친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 할리우드 영화에서 보는 스펙터클한 장면 그처럼 어마어마한 기적이 지금 요단강에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선지자 50명이 뒤에서 보고 있고 지금 엘리야는 뭡니까? 겉옷을 벗어가지고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막 내리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물이 물이 그렇게 넘치는, 여러분 강물이 범람하는 강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셉니다. 그 강물이 어떻게 됩니까? 할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쫙 갈라지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여러분 마른 땅으로 건넌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지켜내면서 말씀대로 살아낸다,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고난이 있단 말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주시는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내주하시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혼자서 마느냐, 자기의 겉옷을 둘둘 말아서 요단강물을 치는데 그 강물이 넘치는 강이,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데 마른 땅 위를 엘리야도 건너고 그 수석제자였던 엘리사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죠. 여호수아는 요단강물을 갈랐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을 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시대적인 재난기마다 누구를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악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 능력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갈망했던 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죠. 여호와의 영광을 갈망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깁니다. 어떤 악한 시대도 돌파해 나갑니다. 내가 어떤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있다.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저는 순교사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불에 타 죽는 거라고 합니다. 뭐 저는 경험이 없어요. 뭐 후라이팬에 데이고 뭐 불에 데이고 이 정도밖에 없어요. 화상 좀 입고 하는데 불에서 타서 죽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라고 하는데, 로마 시대 그 다음에 영국 같은 데서 옛날 종교 재판 많이 했죠. 그리고 정치 재판 많이 했죠. 태워 죽입니다. 그 살이 타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해요. 얼마나 아파요. 근데 기쁨으로 죽는 겁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누가 역사하는 거죠? 인간 힘으로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가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성령의 능력이 그 순교자를 확 잡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전환기잖아요. 지구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기후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주의 별자리가 지금 다 바뀌고 있습니다. 정치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한반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 드시던 시절에 광화문에 그 집회할 때 제일 많이 모였을 때 현장을 가봤어요. 저는 뭐 촛불도 아니고 저는 태극기도 아니니까 현장을 보고 기도하러 제가 간 거예요. 그때 제가 엄청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한반도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제가 그 기운을 느낀 거예요. 청와대 앞에서, 바로 앞에서.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전 우주적으로, 지구적으로 지금 다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 역사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녀 정도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봅니다. 남들은 성경을 보지 않는데 성경 보는 거예요. 남들은 기도하지 않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으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로잡힌 사람, 하늘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 늘 기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 그리스도로 만족한 사람, 이 비밀을 엘리야가 누린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눈앞에서 이게 요단이 갈라지고 건너고 여호와의 영광이 엘리야에게 함께 한다는 거, 눈으로 증명된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한 엘리야를 지극히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서 누구 종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산 겁니다. 하나님의 종. 그 시대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굉장히 악한 세상이었는데, 최고로 악한 세상이었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따라가는데 고난을 받는다. 영광으로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인생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할리우드 스펙타클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이 성천하기 전에 어떤 축복을 내려주기를 원하는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영적 장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소망이 뭡니까? 지금 누군가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맥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 이런 영줄기, 이걸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시는 영감이 없이는 이겨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의 시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시절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위에서 주시는 영감입니다. 엘리사는 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권력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뭐 정치개혁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뭡니까?
바로 영감의 갑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하반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거는 엘리사보다 영감이 곱하기 2로 이렇게 달라 더 악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문화를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유산을 상속하면 장남, 차남이 있으면 장남이 2개를 가지고 차남이 하나를 가집니다. 2개 가지고 하나 가지는 거예요. 장자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영적인 장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군가는 영적인 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도 장자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장자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장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만일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7,000명의 그 제자들 있죠? 숨겨놓은 제자. 그 다음에 선지자의 무리들이죠.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왕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쉬운 거예요. 누가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2부 예배하면 설교 들어보세요. 2부 예배 설교 들으면 정신이 번쩍번쩍 들 겁니다. 저 설교 준비하다 정신이 번쩍번쩍 들고 회의가 그냥 막 통제라는 얘기가 저한테 나오더라고요. 남의 말을 누가 들어요? 안 듣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걸 다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면 영적 성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도적인 권력 성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성계입니다. 영맥을 누가 이어가느냐? 그래서 그 악한 시대에 영적 흐름을 엘리사가 장자가 되기를 소원한 겁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겁니다. 왜냐?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원했지만 그 영감의 주체는 엘리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주는 것은 목사가 아니에요. 전달할 수는 있죠. 이렇게 안수라든지 이렇게 하면 전달됩니다. 우리 경험하자는 거는. 근데 영감의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하늘 보좌입니다.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이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 성령의 강물을, 성령의 바람을 내려 부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엘리야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지 엘리야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뭐랍니까? 야, 참 어려운 일을 구하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장자가 되는 것은 사람의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하면 갑절의 영감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해야 되고 내가 하늘로 성천하는 장면, 하늘로 데려가심을 받는 장면을 내가 끝까지 지켜보면 임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걸 갑자기 본 거죠.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뭡니까? 영감이 임하는 거죠.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겁니다. 장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선지자들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왕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이 지금 엘리사 보고 왕이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왕의 아버지요, 선지자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 눈앞에 뭐가 떨어져 있죠? 엘리야의 외투, 이게 떨어진 겁니다. 엘리야가 벗어준 거죠. 성천하면서 이걸 벗어준 겁니다. 외투를. 그 외투 가지고 엘리야가 뭘 했었습니까? 둘둘 말아가지고 요단강물 치니까 갈라졌죠. 마른 땅처럼 건넜죠. 자, 지금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했다면 뭐 하는 겁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 성계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성계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맥을 누가 이어받았냐, 그 영적 흐름을 누가 이어받았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마른 땅이 된 거죠. 이걸 걷는 겁니다. 이 누가 보고 있는 거죠? 저 강 건너에서 선지자의 무리 50명이 이걸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요, 엘리야의 영적 능력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 살리고 싶으세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우리가 변화시키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이 갑절의 영감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21세기예요. 예배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학교 현장이나 여러분의 가정 현장이나 자동차 안이나 어떤 현장이든지 갈망할 때 성령을 붓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세요. 이걸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받고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앞에 있는 뭘 깨뜨려 버립니까? 지금 엘리사 앞에는 뭐가 있죠? 왕들을 비롯해서 이 우상 조직들이 막 딱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마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나 엘리사는 영적으로 친다면 장군들 중에 장군이 뭡니까? 대장군이죠. 대장군이 되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영적인 거 다 꿇어 뿌리는 겁니다. 원수의 조물아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나타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꿇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영적으로 강해져 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뭘 자꾸 뒤집어 쓰려고 합니다. 뭐 전도사가 되려고 그러고 목사가 되려고 그러고 내가 교회 중직자가 되려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일 영적인 게 안 되는데 껍데기 썩뿌리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위선자 됩니다. 왜 그렇게 살려고 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마귀가 목사 직분이 떨어요? 장로? 권사? 안수입사? 아이고 권사님 오셨네요?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언제 깊어지죠? 순종할 때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따라가는 게, 어떨 때 내가 눈물이 나고 힘들 때가 있죠. 고난이 있을 때가 있죠. 주님이 함께합니다. 영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감을 맛보고 싶으세요? 영적인 감동을 엘리사처럼 경험하고 싶으세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2부 예배 설교 잘 들으세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죽을 것 같죠? 안 죽습니다. 주님이 죽으라면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보세요. 죽는가? 삽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밑바닥으로 들어가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는 죽음에까지 갔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딱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오는데 벌써 50명의 선지자가, 나이 차이 안 나겠죠? 근데 엎드려가지고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도 엘리사 앞에 나중에 아버지라고 하면서 엎드립니다.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됩니까? 다 빡 파헤쳐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엘리야의 성천은 그리스도의 성천과 그리스도인들의 성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서셨을 때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을 모시갔습니다. 그는 자연적인 구름이 아니에요. 하늘에 지금 구름이 떠 있는데 그런 자연적인 구름이 아니에요. 영광의 구름입니다. 영광의 왕이시죠. 왕이신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 없이 영광이 있나요? 자꾸 고난 없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무슨 신부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원리 중에는 뭡니까? 고난이 있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어떨 때는 고통스러워요. 어떨 때요?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반할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를 내놓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어떨 때는 힘들어요. 어떨 때는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아요. 멸시받아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뭐 한 겁니까?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본인을 내려놓고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죽으신 거예요. 그 주님이 다시 영광의 왕으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계십니다. 선물을 계속 나누시죠. 왜냐? 어두운 세상 살려야 되기 때문에. 능력 없이 도구 없이 능력 있는 힘없는 도구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저는 시골 자라기 때문에 뭐 기농회가 농사 짓는다 별로 힘들어서 싫어요. 땡볕에 여러분 바다만 메보셨나요? 산에 가가지고 그 땡볕에 한여름에 확 내리치는데 하루 종일 이래가지고 불 뜨고 호미 들고 밤에 보셨나요? 옛날 생각이 나는데 옛날 시골에 가서 논에 태풍이 쳐가지고 벼가 다 쓰러졌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같지 않겠어요? 열심히 그걸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그때 지금 군대 가 있는 큰아들 놈이 초등학교 1학년인가 같이 갔는데 처음에 막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더만 보니까 막 귀엽게 막 뛰어들어가더니만 몇 개 하다가 그 논두렁에 그냥 요즘 논두렁에 시멘트로 길을 만들어 놨으니까 기온기 지나가도록 거기 들어놓고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쉽나요? 근데 요즘은 뭐가 나오죠? 뭐 트랙터라든지 뭐 기계들 뭐 엄청 좋아해 보면 젊은 사람들이 그냥 기계 가지고 부릉부릉 해버리면 그냥 뭐 수십 명 일꾼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합니다. 일을. 은사가 그런 겁니다. 호미 가지고 일할래요? 아니면은 기계 가지고 일할래요? 성령의 능력을 삼아야 됩니다. 지금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주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잡아 가셨으며 주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은사들을 받으셨고 정령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은사들을 받으셨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니이다. 주님께서 언젠가는 공중 재림하십니다. 그 날짜를 아느냐? 그 연도를 아느냐?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 날짜 맞추려다가 아웃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는 모르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그날이 오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100년 후에도 오실 수 있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뭐하느냐? 사과나무를 심듯이 투자도 하고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죠?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멀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부활에 있어서 누가 먼저 부활하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자는 분들 있죠? 먼저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이 부활하고 이 땅에 살아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들림받게 됩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이런 날이 오죠. 엘리야가 성천했던 것처럼
주님이 하늘로 들림 받으셨던 것처럼, 영광의 구름 가운데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사람들,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합니다.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위에서 내립니다.